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제가 가진 성경 1295쪽 미가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가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수아수빈이 오늘 안 하네. 한번 말씀을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의 전략이다. 제가 이제 인문학 강의를 잘 듣는데 거기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이 로마 제국은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싸우다 보면 전쟁에서 싸우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그래서 실패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가서 열심히 더 싸우고 또 이길 수도 있다. 그러면서 월마트라고 하는 유통 회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월마트가 실패하고 떠나가대요. 근데 큰 프로젝트가 이제 실패해가지고 그 직원들이 전부 긴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사장님을 볼 때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막 그러는데 그 다음날 사장님이 굿모닝 잘 잤어요? 막 이러고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당황하면서 사장님 잘 주무셨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나 잘 잤지? 여러분 잘 못 잤어요? 아니 어제 그렇게 큰 프로젝트가 실패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입었는데 어떻게 잘 주무실 수가 있어? 그랬더니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나머지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슨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2만 번 실패하고 전구를 발견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2만 번 실패했다고 말했는데 에디슨은 나는 2만 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2만 번 배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의 전략이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나라가 많다는 뜻이에요.
나라가 망한다. 자,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세상은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현실은 늘 양면성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들 전체를 보고자 하기보다는 한 면만 본다. 그래서 한 면을 보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절망하거나 아니면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작가 발타자르가 이런 양면성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말라. 오늘의 친구를 신뢰할 때는 그가 내일의 적이, 그것도 가장 나쁜 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라. 반면에 적에게는 늘 화해의 문을 열어두라. 그것도 가장 안전한 관용의 문을 너무 일찍 복수를 하여 뒤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는 게 이제 국제 정체예요.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원수라고 해도 완전히 죽이지 마라. 그들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대해서 너무 열광적으로 하는데 사실 베트남과 우리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죠. 빼뜨콩 귀신 잡는 해병들이 가서 베트남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 선교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우리가 빚진 자. 그 한국 사람과 그 베트남 여자 사이에 난 따이완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에 배상 청구하고 그거 하잖아요. 뭐 노동에 대해서 또 그 할머니들 사실 베트남 사람들도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참 그들은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한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거를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외치고 박항서 감독을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면성이 있다. 교활한 인간이 아닌 신중한 인간의 가치, 정직함이 우둔함이 되지 않고 영리함이 악의가 되지 않고 매사에 양면이 있다. 그래서 가장 좋고 유리한 것도 그 칼날 쪽을 붙들면 고통이 되고 반대로 적대적인 것이라도 그 손자를 잡으면 방패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좋아도 칼날을 잡으면 그 고통이고 아무리 나빠도 손자를 잡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방패가 될 수 있다. 쇼펜하우어 염세주의 철학자죠. 가까이 할 수도 멀리 할 수도 없는 우리 인간관계의 상황을 고슴도치의 딜레마.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슴도치의 딜레마. 이게 뭐예요? 추워서 서로 가까이 할수록 서로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추워서 가까이 할수록 서로 참아낼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인간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미움도 자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존재다. 도스토옙스키는 원수는 사랑할 수 있어도 이웃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수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는 축복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데 이웃은 가까이 붙어 있으면 주차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참 더 어렵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사랑과 공의의 양면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양면성의 균형과 조화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지혜다 또는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본문은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번영을 누렸던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왕이 통치가 끝난 후유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고 번영을 누렸던 그 후유증으로 이제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러한 부패와 타락의 가장 큰 문제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성이 붕괴된다. 우리가 지금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GDP 국내 총생산이 32,775불이에요. 세계에서 29위입니다. 3만 불이 넘어간다는 것은 선진국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왜 조용히 있느냐? 우리 드디어 3만 불이 넘어가서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 옛날 같으면 막 자랑할 텐데 조용하죠? 왜 그래요? 양극화 때문에 그래요. 양극화. GDP 1인당 국민 총 생산이 1인당 32,775불은 약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4천만 원이면 우리 식구를 5식구에서 체리를 뺀 나머지 식구가 4명이라고 그러면 4천만 원 곱하기 4. 그러니까 1년에 1억 6천만 원을 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은 어떻게 돼요? 양극화.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우리 100만 원 정도 받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3만 불이 넘어서 막 자랑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만 불 시대 선진국의 어떤 수준이 들어갔지만 그런데 그 반대로 너무 가난한 사람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선언하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우리가 이 절망, 미가 선지자가요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절망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월마트나 로마 제국이요, 로마 제국이 두 형제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아하고 버려진 아이들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로마나 그 형제가 작은 마을에서 시작돼서 로마 제국이 500년 동안 제국을 이뤘다는 것은 그건 역사적으로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로마 제국이 500년 동안 다스렸는가? 그리고 제국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나라가요, 이 식민지 생활을 해본 사람과 제국을 건설한 사람과는 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제국을 건설해 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절망에 대해서 지금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소망을 말하는데, 무엇이 절망의 시대인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 일단 후와 포도를 거두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그래서 절망이다, 이 말은 재앙이다, 이 같은 말이에요, 단어는. 근데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국제적으로 아주 번영하고 굉장히 부자 나라가 된 것 같은데 어느새 먹을 게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북한에 있는 지하전을 개발해서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더 가난하게 되겠죠.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기갈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잖아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기갈의 시대야.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둘째가 이제 휴가 나왔는데 그 방 3개짜리로 옮겼대요. 근데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은데 거기에 만족함이 없다. 중사가 자기 혼자 방 3개짜리 쓰다가 우진이랑 합치려고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하더래.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비교하기 때문에. 대기업 초봉,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면 초봉이 5,700만 원. 이게 그거랑 비교하면은 이게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요 아모스 선지자도 그 당시에 이제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누렸던 풍요를 아모스 3장 15절에는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가지고 있다. 상하로 꾸민 집에서 살고 있다. 호화로운 저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일상생활은 상하 침대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검은고 소리에 맞춰서 헛된 노래를 흥얼댄다. 아모스 6장 4절 5절에 말씀.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을 사자. 아모스 8장 6절에. 이 말은 신 한 켤레 값이 형편없는 돈인데 그 돈으로 사람을 평생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이 빈부격차가 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돈 얼마를 주고는 사람을 진짜 무슨 종물이듯이 그렇게 부려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흔히 말하는 갑질. 막 회장님이 막 그 운전기사를 욕하고 때리고 막 그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아모스가 말하는 거나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별반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시대이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악의 시대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만을 위하여 풍요를 누리던 이들로 말미암아 닥칠 저들과 국가와 민족의 멸망을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가? 너희는 망한다.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미가 선지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치와 향락에 몰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징계를 막 이렇게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가 지금 넘었죠 지금. 근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독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자기 할 건 다 하면서도 이웃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을 팔아서 화대를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사회의 전반적 타락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기에 미가가 절망이다 하고 재앙이다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신실한 사람 하나도 남지 않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본래 볼 수가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이게 지금 이게요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 신실한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가장 슬픈 재앙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이웃을 올가미에 걸려서 잡으려고 하고 악한 일을 하고 탐욕스럽고 뇌물을 받고 이런 사람들만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지옥이에요, 지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타락하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죠. 교회가 가정의 하나님 나라라는 이 세상에서. 근데 가정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자고 있는 자기 부인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자고 있는 자기 부인도 믿지 말고 사람의 원수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집안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가정 천국도 없고 교회 천국도 없고 이스라엘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모두가 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가 있어요? 예? 여기는 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도 돈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예언하는 자도 돈을 받지 않으면 예언하지 않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살면서도 그들이 굉장히 축복받은 것은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원칙이 정직이에요. 정직.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하고 거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사재기를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가면 유대인들은요 내가 사업할 때 정직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쳐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사업할 때 정직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때 심판을 받는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사업할 때.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결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정직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제가 정직했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기부하는 게 돈을 버는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부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기부해요. 이번에 주인발이 8,100억을 기부했다고 그래요.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야. 대단해요. 참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어찌 그렇게 전 재산을 자기가 전 재산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근데 그걸 전 재산을 기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진짜 이해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그 풍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또 파수꾼이 없어진 시대. 파수꾼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람.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 파수꾼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는데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사라진 시대를 가리켜 자,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파수꾼의 경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라진 시대를 가리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어도 허기만 질 것이라고 이 공허함과 허탈감이 팽배한 희망이 없는 사회. 이거 젊은이들만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정직한 사람도 없고 신실한 사람도 없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큰 사고가 터지기만 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사고가 터졌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넘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러한 불신사의 풍토, 이런 사회의 전반적인 인간관계가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가정까지 붕괴시켜버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게 사회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게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안에 있다. 그래서 진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면 되는 것이 없는 사회,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정의에 관심을 가져, 하나님의 공의,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너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전이 숲을만한 무성한 언덕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로마가 제국을 이루은 그 강인이라는 사람이요, 자기들의 패배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똑같이 두 번 지지는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 거야 이거는. 이 말은 뭐예요? 똑같은 싸움에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서 똑같이 지지는 않겠다. 두 번 실패하지 않겠다. 이게 정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다 같이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때리시지만 잘못했습니다 하면 싸매주시고 고쳐주신다고 해서 이 잘못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서도 계속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 징계는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하라고 그랬잖아요. 잘못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돼지는 왜 키운다고 그랬어요? 잔칫날에 잡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잔칫날에 잡으려고. 욕심은 추수 때 심판을 받으려고 그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라는 단어가요 죄를 붙잡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자라고 막 자랑하고 부자를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눠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워. 참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뭐를 잘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거는 잘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웃 사랑을 하라는 말씀인데 그거를 자기의 그 재산을 팔아서 이웃 사랑 구제를 할 수 없으니까 그가 부자인 것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반쪽 신앙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웃을 사랑해서 나눠주지 않으면 그 부의 축복이 어떻게 돼요?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나의 것을 가지고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고 불렀는데 내가 이웃에게 축복을 흘러가지 않고 나눠주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웃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특히 겨울에.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그 절망의 시대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그냥 그대로 받고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면 자기 죄를 인정하면 고백하면 그 징계가 끝난 다음에 9절 말씀에 내 주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그 죄값을 치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7장 9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려달라고 호들갑을 떨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죄를 인정해라. 하나님의 징계를 그냥 묵묵히 받아라. 하나님이 죽이시지는 않는 걸. 여러분, 징계를 해도 하나님이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징계를 해도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실 뿐이지 죄값을 치르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동안 죄값을 치른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면서 우상이 다 제거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공산주의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북한에는 우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미신이 우상이 사라졌어. 지하교회만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하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몸에서 그 더러운 죄와 우리 삶 속에서 그 더러운 우상들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깨끗이 하시는 것이 바로 그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왜 그래야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우리를 영원한 파멸에 몰아넣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과 빛에 참여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고자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죄악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참되고 거룩한 자녀로 연단하고자 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이들이 복됩니다. 따라서 절망 중에도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순종하는 이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절망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그 죄악에 대한 징계를 말하고 세 번째는 희망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십니다. 7장 7절에 소망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징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모세를 원망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100번 죽어도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늦게 내려왔잖아요. 네?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변명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니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바닷속에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가냐고.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홍해 앞에서 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선 것이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믿음은 시작된다고 했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징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미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다. 이 기다리다라는 말은 지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만 기다린다 이런 뜻이죠. 주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하던 원수들의 얼굴을 그들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막 고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막 축복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매일 만나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매일 만나를 주시니까 원수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한다. 내 원수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힐 것이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는데 아말렉이 막 쳐들어. 아말렉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 원수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힐 것이다. 아말렉이요, 여호수아 장군을 밟혔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이랬던 사람들이 진흙처럼 밟힐 것이고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를 절망의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절망의 뒷면에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절망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끝이잖아요. 끝이에요. 그런데 벼랑 끝에 설 용기, 뭐 그 책이 있잖아요. 예수전단. 그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는 100%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 벼랑 끝에 섰다는 것은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벼랑 끝에 서지 않으면 100%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에서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살아가는 절망의 시대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희망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미가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세 가지가 뭐예요?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게요, 세 가지가 각각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친절과 자비,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따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따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것은 이웃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없는 거예요. 삶의 예배.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아멘하고 나가서는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큰 교회는요, 주차 문제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나가서 막 싸우는데, 그거는 이중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이름이 뭐죠? 뜻이?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과 비교하겠는가 했을 때에 주님 같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 중보기도할 때 이렇게 있어요. 7장 14절에 한번 7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보기도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거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은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야, 내가 그렇게 되겠다.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이적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미가는 사람들의 절망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희망으로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슬프다 이런 뜻이지만 슬픔으로 끝나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슬픔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세상이 왜 이래 되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죄감이 깊어갈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경건하다는 것은 이것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절에 경건하시되는 성도를 말하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하다, 7장 1절에 정직하다는 것은 올바르다 이런 뜻이죠. 정당하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7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 결합한다는 단어가 미가서 7장 3절에만 나옵니다. 이 결합한다는 것은 직무를 짠다는 것이에요. 천을 짜는 거 아시죠? 그 날실과 이렇게 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결합이라는 단어는 야바트라고 그랬는데 아바트 이것은 그들이 직무를 짜듯이 서로가 감싸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봐주고 서로 눈 감아주고 너는 이거 해먹고 나는 이거 해먹고 뭐 이러면서 악을 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장 4절에 요란한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평안하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 말을 믿고 속은 자들이 나중에 이제 혼란스럽다, 당황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황스럽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지키다라는 말은 7장 5절에 지킬지어다 이 말은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7장 6절에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곧 나의 원수다. 7장 7절에 우러러본다는 것은 둘러보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요 파수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고의 나팔을 계속 불어야 돼요.
경고의 나팔을 7장 7절에 바라본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기다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다리면요 실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다린다, 바라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뜻이 있고 7장 7절에 귀를 기울이시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도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행사가 더 형통하기를 원하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여러분 대화할 때 보세요. 이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의심의 말을 하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말도 잘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된다 하는 사람 중에는 되는 사람이 있어도 안 된다는 사람 중에는 되는 사람.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그들이 로마 제국을 이룬 것이 딱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포기하지 않는다. 로마 제국은요 500년 동안 다스리면서 포기한다는 말이 없어요. 전쟁에서 질 수는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전쟁에 질 수는 있어도 로마 제국은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 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모든 성공의 첫 번째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추적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계산이 빨라가지고 빨리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계산이 느려.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머리 좋은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주영 씨가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배 만들 때 뭐 할 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배 만드는 거 우리한테 맡기라 했더니 우리 뭘 믿고 맡기냐 그랬어요. 아니 정주영 씨가 학벌이 좋아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뭘 믿고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뭘 믿고 배를 막 그러냐 그랬더니 정주영 씨가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500원짜리 동전을 탁자에 탁 놓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500원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랬대잖아. 500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돈 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배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든 사업을 하든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가르치는 그 명언이 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게 그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남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목회도 똑같대. 40명이 개척을 했는데 다 포기하고 나갔는데 끝까지 버틴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네. 목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목회가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자, 교회 40개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들이 하나하나 포기할 때 그 신자들이 어디로 가겠어? 문 닫지 않는 교회로 가겠지. 그렇죠? 그러면 40개의 교회에서 한 명씩만 와도 40명 아니야. 그 목사님이요. 지하에서 개척했대. 지하에서 개척했는데 한 칸에 이렇게 베니아판으로 막고 사택을 꾸몄는데 거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대. 나는 그 사모님 피아노 강사 학원 하면서 개척교회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하에서 베니아판 지하에서 10년이 있었대. 10년 동안 40명을 못 넘겼대는 거야.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40명 정도 돼가지고 지상으로 올라왔대. 올라와 보니까 다른 교회들이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그 교회만 남은 거야.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올릴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고 살릴 때도 있지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죽이지는 못할 거야. 야곱이요 뼈가 부러져도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렇죠? 박병선 장로님이 전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 소문이 났대. 야 그냥 가는 게 좋아. 한 번 물면 놓지 않으니까 그냥 빨리 가는 게 네가 편하다. 그렇게 소문이 났대. 그래서 가기만 하면 알았어 내가 갈게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저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의 시대지만은 절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희망은 시작된다. 할렐루야. 양면성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해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회개하면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림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죄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세라고 합니다. 이제 말세라는 것은 죄의 밤이 깊어간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는 우리가 제 이름의 신앙으로